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강하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시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귀한 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우리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심정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내어놓고 아버지 주의 사랑하나 주님의 귀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드릴 수 있어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귀한 심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진실로 진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만찬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는 또 회개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귀한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주의 만찬 예식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침례를 받으신 분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이제 3월 16일 주일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찍히신 살을 상징하는 빵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으셔서 지금 주의 만찬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쪽 열부터 나오셔서 빵을 먼저 받으시고 집사님 이쪽으로 포도주를 계속 나오십니다. 포도주를 받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이 흘리신 찢기신 귀한 몸, 이 살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이 빵을 같이 드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찢기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 함께 빵을 드시겠습니다. 자, 이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의 죄는 발갛게 씻긴 줄 믿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다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 온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나보다 더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 다니는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변함없이 우리 다리노민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배경도 생각도 다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 하나로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과 혼란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모두 여기서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 어디이건 간에 항상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고 작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다리노는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미얀마, 도미니카, 태국 선교사님들과 또 나무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질병에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계획한 모든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리노는 교회 성도들도 바쁜 삶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을 더욱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물질로도 충분히 후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은재 목사님과 패스터 헬먼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언제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곳곳에서 성실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안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이곳에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Almost 100 years in big cities with 100 skyscrapers and tiny towns with one stoplight, on college campuses and Native American reservations, in churches too many to count, hundreds of thousands of men and women and boys and girls have made hundreds of thousands of life-changing decisions. Almost none of them knew her name, and yet she was there. Annie Armstrong lived more than 100 years ago. Only this one picture of her survives. History could have easily forgotten her. But Annie Armstrong is worth remembering. In the late 1800s, when most women had no voice, Annie was one of the first to speak up. First, for the urban poor in her hometown of Baltimore, and then for Southern Baptist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who desperately needed support. It was for these people that she helped start the National Women's Missionary Union. As its first executive leader, she gave women a platform in their local church, and in ways that they'd never done before. These women helped focus Southern Baptist attention on the hurting and the lost, and the missionaries trying to reach them. Annie wrote letters, 18,000 in just 1 year, and she traveled across America, encouraging missionaries and inspiring churches to pray, to give, and to act. She worked long hours, paid her own expenses, and refused to accept a salary. And in the darkest days of the Depression, right before she died, an offering was named after her. Today, the Annie Armstrong Easter offering helps missionaries in the U.S. and Canada start new churches and meet needs through Compassion Ministries. Over the years, Southern Baptists have given more than $1 billion to that offering, and 100% of it, every penny, has gone straight to the mission field. There's still work left to do. The need is bigger than ever. And that's why, even though she lived more than a century ago, and even though only one picture of her survives, Annie Armstrong's influence lives on. Because today in North America, just as it's been from the beginning, anywhere a missionary is sent, every time a new church is born, anytime someone gives to her offering so that a lost person might be found, Annie is there. 네.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또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금을 또 온라인으로 메모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후에 PT방 리더 훈련이 있으니까 우리 예비 리더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에는 23일 주일에는 매찬 후에 PT방 모임이 있습니다. PT방 모임 최선을 다해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4월 20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애니 암스트롱, 이 애니를 기억해서 부활절마다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 같이 드리는 국내 선교 헌금입니다. 우리 국내 선교부대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에서 주관하는 선교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SBC에서 1년에 아주 큰 절기가 두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에는 라팀은 크리스마스 오퍼링을 드리고 또 부활절에는 이렇게 애니를 기억해서 애니 암스트롱 이스터 오퍼링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10억 불을 이렇게 목표로 삼고 있는데 매년마다 그 목표보다 이렇게 훨씬 넘는 그런 헌금들이 모여지고 우리 미국과 또 캐나다와 같이 또 이 북미 지역에 있는 국내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를 위해서 100% 이렇게 헌금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고 또 부활절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대청소가 3월 30일 주일날 있습니다. 예배 후에 큐티반 걸려 있고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내일 3월 17일 10시에 중부 테니스 목회자 협의회 모임 있도록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만찬 예식이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또한 헌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시고 또 삶의 부족한 부분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물질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작정하고 헌신하여 드리는 귀한 헌물 또 큐티방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 큐티방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끄셔서 그들의 모든 사역의 발걸음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후원으로 그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리론교회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귀한 삶의 놀라운 빛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하신 분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픈 부위를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 하나님을 영광되게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th, you can go back to worship God.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는 하고 헌금은 안 하면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기를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려는 그 손 못 잡은 간절함 고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간
20장 19절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버리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를 찾는데 생각하기를 이웃집에 있는 아이가 이 도끼를 훔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걸음걸이가 영 수상해요. 얼굴 표정도 영락없이 내 도끼를 가져간 얼굴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기가 잃어버린 나무를 캐다가 잃어버린 도끼를 산에 올라가 봤더니 그 옆에 숲속에 도끼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동네에 와갖고 그 아이를 보니까 얼굴이 너무 순진해요. 그 얼굴이 도끼를 훔친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병입니다. 누구의 병이에요? 상대방의 병이 아니라 내 병입니다. 그 아이는 변한 게 전혀 없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진 것 뿐이죠. 그래서 의심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내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웃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고 심지어 나 자신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겠다?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은요, 그래서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사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요. 20장으로 마무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20장 31절까지 이 마무리를 요한이 짓는데 21장은 그야말로 부록입니다. 에필로그예요. 없어도 되는 장인데 21장을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마무리를 우리가 읽으면서 도마에 대해서
도마의 대명사가 뭐죠? 의심하는 도마. 네. 우리가 이렇게 도마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심이 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장소는 한 방이에요. 뭐 그게 어떤 방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나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부활 후에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오늘 말씀에는 한 방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6월절에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내고 그 안식 후 첫날 지금이죠. 지금 주일 일요일 요날 부활하신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꽁꽁 숨어 있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그야말로 부활체로 말 그대로 부활체입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영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100% 육체, 100% 영. 이해가 됩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의 그 방에 왔다는 거예요. 문을 열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온다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누가 와서 설명을 해도 이건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들어와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서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육으로도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런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못 믿으시겠다면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도 못 믿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도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도 나셨다는 건데 모든 기적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제자들한테 와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했던 말씀이 뭡니까?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했던 말씀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우니까. 예, 두려우니까. 왜 두려운가요? 두려움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거기에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혹은 로마 사람들이 잡아 죽일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평화가 있기를 샬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평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이 평화가 깨졌어요. 인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창세기 1, 2장에 보시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거닐 때 그들이 두려웠나요? 두려웠나요? 아니에요. joy. 그 에덴의 그 히브리 말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행복하고 기쁨 그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네, 타락했다는 것 자체가 뭐죠? 그 안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축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네, 성령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걱정 없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부활체로 있기는 하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한 장만 넘기시면 사도행전 1장 3절 보실 수 있어요. 40일 동안 부활체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나와 똑같은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그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은 헬라말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게 바람이에요. 어제가 바람이 엄청 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성령이 바람에 부는, 성령의 바람이 세차게 부는구나. 네. 이게 막 휘몰아쳐야 오염도다, 오염도 그렇고 다 이게 무슨 분들이 정화되잖아요. 이 땅도, 이 지구도.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해야, 그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밖에, 팔레스틴밖에 있을 수 없었지만 공기는 어느 곳에 있잖아요. 바람은 어디에나 불잖아요. 그게 성령이라니까요. 그게 푸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성령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평화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얻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평화를 전하고 성령이 함께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누구만 없었어요? 네,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만. 그러니까 10명만 있었던 거죠. 도마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나중에 이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없어서 의심했지만 이 의심이 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의심이 너무 나쁜 것으로 편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도마가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도마의 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는가. 중요한 것은 도마가 잘못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자리에 없어요? 응? 제자들 다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체로 딱 나타났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냐고. 그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없으면 분명히 영적으로 손해봅니다. 내가 놓쳐요. 중요한 것을 놓쳐요. 오늘 예배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죠.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중요한 걸 놓치니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고 그것이 곧 말씀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네. 여드레 후에 8일 후에 이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참 우리 주님은 대단하세요. 네. 다시 나타나. 그때 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심을 넘어서 자기 불신과 싸우라. 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부활했어. 도마, 넌 그 자리에 없었지. 우리가 봤다니까. 우리가 확인했어. 얘기를 합니다.
난 못 믿어. 예수님이 내가 당신들도 그렇지만 어떻게 비참 앞에 죽었는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봤다고 나보고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는데 비참하게 나는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를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못 믿겠어. 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때요? 도마. 되게 상식적인 사람 아닙니까?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어. 근데 다시 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도마는 어찌 보면 너무 의심한다. 그렇게 우리가만 알고 있지. 이 성격을 보게 되면 되게 확실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확실하고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뭐 나쁘다 그러면 나쁠 수 있는 거죠. 왜 나쁘냐? 그 의심이 불신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거지 의심이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불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그 의심을 예수님이 도마의 그 마음을 어떻게 채워줬는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지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 책을 보면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God in the Dark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회의하는 용기, 내가 회의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빠지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unbelief 그리고 doubt, 그러니까 불신앙과 의심은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뭐냐면 믿지 않기를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이건 죄예요. 불신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내가 믿지 않겠다. 딱 정해놓고 그걸로만 파요. 그걸로만 이해하고 그 안경으로만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게 죄죠. 근데 의심은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확인해봐야 돼. 이게 해결돼야 돼. 그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의심이 불신앙으로 빠져서 안 좋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의심이 그것이 내가 믿으려고 하는 몸부림일 수 있다. 그 말. 오히려 진리에 대한 열정이다. 그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것을 보고 내가 믿겠다. 내가 확실한 것을 찾을 때까지 내가 한번 의심해봐야겠다. 이건 아주 좋은 거죠. 이건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기질을 갖고 있는 분께서 이런 확실한 것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때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좀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은 잘 믿는데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좀 비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주님을 아직 알지는 못하는군요. 주님 보여주세요. 막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막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알아가도록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나신다. 도마처럼. 네가 보고 믿는 사람이 되려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믿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믿었는데 알지는 못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믿어요. 믿는데 잘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아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게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아내랑 5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5년을 연애를 하고 그 아내를 알아갔는데
5년 연애한다고 해서 아내가 저를 다 알아가지고 결혼을 했을까요? 그럴 일은 없겠죠. 50년을 연애해도 뭘 알겠어요. 50년을 같이 살아도 잘 모르겠는데 믿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믿으니까 결혼하고 결혼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 예수님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믿는 사람 제가 볼 때 일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지만 겨자씨만 하지만 이제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잘 아는 베레아 사람이 나와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사실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상고함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봄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해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게 믿음이 전제가 돼서 예수님을 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있으면, 이게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 때 그게 나 왜 이렇게 의심이 들지? 남자를 왜 잘 못 믿지?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 그럴 수 있구나. 왜냐면 성경도 이렇게 얘기한다. 엄마도 의심하니까. 그죠?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내가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 없었지만 8일 후에 제자들 사이에 도마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머지 그 동료들이 도마한테 봐봐, 예수님 지금 나타났잖아. 우리 말이 진짜잖아. 네?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들의 말을 계속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 때 스스로 자기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죠.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혼자 있지 말고 의심이 들 때는 이 도마가 제자들의 곁에 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모임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죠. 큐티방 모임이고 그 안에서 같이 혼자 기도하지 말고 우리 큐티방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믿음으로 함께 있어야 거기에서 내가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공동체가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열정,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조차 열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 믿음을 갖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죠. 네.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을 때,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도마가 거기에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고집불통 의심 많은 도마를 보시고 또 그가 비판하는 그런 이성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난 절대로 못 믿어. 난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못 믿겠어 하는 그 도마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봐라.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너가 말씀을 듣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아닙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세컨 찬스,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이게 은혜죠. 은혜.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누구한테 의심을 받는다는 거 기분 좋아요? 불쾌하다. 내가 너하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3년 넘게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밤낮으로 함께 있었는데 내 말하는 거 못 믿고 내가 부활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의심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되게 불쾌할 수 있는데 만져봐라. 끌어안고 싶으면 끌어안아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의 어떤 그 욕구, 자기가 의심하는 그 욕구, 이거를 예수님이 다 이해하시고 충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게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 도마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이 도마의 고백이 아주 엄청난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도마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인 친구, My God and my Lord, 이렇게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목숨을 내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게 황제 우상 숭배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은 이건 그의 개인적인 고백, 이건 주님 앞에 완전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신성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는 완전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이 육체가 됐다고 했는데 말씀은 예수.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20장에서 도마의 고백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다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을 보면서요, 그의 의심이 이제 완전한 확신으로 변화되면서 그 예수님을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이거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에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랬을 때 넣어봤나요? 성경에 손가락에 넣어봤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에 손을 넣어봤다고 되어 있나요? 그런 말씀 없어요. 믿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믿음에서 예수님을 아는 그 확신이, 그 드는 확신이 뭐냐면, 확신에 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제 두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까라바조의 도마의 불신이라는 그림입니다.
16세기에 이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천재적인 화가가 그렸는데 직접 넣어봤죠. 네. 근데 까라바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입니다. 이 그림이 성경적인가요? 네,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엠브란트가 그린 동화의 의심이라는 그림입니다. 동화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죠? 예수님의 얼굴에 향해 있죠? 상처에 향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그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인생의 현실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화가의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건을 좀 내가 파헤쳐 봐야 되겠고 내 현실을 좀 더 직시해야 되겠고 그러면 내가 이 실마리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안경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믿음은 나중이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원의 안경을 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나의 모든 어려운 사건도 현실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동화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건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의심 후에 더 큰 확신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쳐놓고 그러다가 밤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생명 다해 목이 잘라지는 처형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바울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당한 손과 몸에 당한 그런 상처, 이 상처를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고난이 제일 커요. 예수님 뒷전, 다른 사람 고난 뒷전. 내 고난이 가장 커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보다 더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내 고난이 가장 커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모를 거야. 그게 아니라 나의 고난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나를 치유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고통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다리를 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다리를 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병 환자는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다리를 못 져요. 그냥 평상시처럼 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리를 잘라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느껴야 거기를 치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더 심한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그 고통이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맨 끝
자, 20장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것은 여러분으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또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요한복음의 말씀은 3장 16절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3월 16일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생명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의심할지언정 그 의심조차도 다시 한번 놀라운 큰 확신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의 의심조차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다시 한번 확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참 이 의심조차도 예수님이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분의 찔린 손, 그분의 찔린 허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임을 주님한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 앞에 나를 다 맡기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조차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끄시고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에 우리의 삶의 열심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의 귀한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이 확고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심을 넘어서 주님 앞에 확고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